성경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우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라고 말을 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남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안 버릴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헛된 말과 진실된 말, 참말과 거짓말이 나누어지는데 사람들은 진실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아무리 해봐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말이 진실되고 참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모든 세상들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게 참된 말이 돼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내가 너에게 꼭 이건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건 다 헛된 말이에요. 왜? 약속을 이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다시 볼게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굉장히 아픈 말씀을 하셨죠. 3년 동안 함께 다녔으면 정말 이건 친해도 이보다 더 친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떠날 거다. 떠난다는 정도가 아니고 버린다라는 건 더 강한 의미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를 쳤는데 양이 흩어졌다. 오늘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진다. 이 말을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목자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진다 라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오해할 첫 번째 상황은 이런 해석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해야 일사불란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목자가 없어져 버리면 양이 누군가를 따를 대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흩어지지. 이게 뭐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니야.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 이야기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분은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분의 양이야. 그러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야. 이런 식의 인식 자체를 와해시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신약에 오면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뭐 어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편안하게 이끄신다. 이건 뭐 확정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자인 우리, 당신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나는 당연히 양이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영원히 이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오늘 그 상황에 이르러서 나는 침을 받고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나버린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믿었던 믿음도 다 헛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따랐던 그것도 다 엉터리였고 제자들이 이분은 메시아니까 이제 나는 메시아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부름받았으니까 그분과 나는 영원할 것이다. 이 관계가 다 그냥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아들였다. 이런 모든 개념들이 이 오늘 본문 이걸 통해서 다 와해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이 말은 구약에서는 물론 혈통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전을 지어줬고. 근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양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양은 목자와 떨어질 수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 다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목자를 치리니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보니까 제자들은 에이 우리가 엉터리 없는 메시아를 믿었네, 메시아 아니었네 하고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제대로 못 믿은 겁니까? 제대로 못 믿은 거죠. 그래 택한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자기 스스로를 양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진짜 양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나 믿는다고 거짓말 하지 마. 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 그냥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지 스스로 만드는 우상이었죠. 제 아들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분이 메시아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 펼쳐지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것이고, 이런 구상 자체가 그냥 다 그 자기 착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지 스스로 그냥 믿음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일 것이다. 이게 신앙일 것이다. 뭐 자기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따랐으면 모든 걸 다 걸었잖아요. 열심히 대단하죠. 근데 그 믿음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진짜 믿음 없다라고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았거든요. 그들의 신앙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다 자기 꿍꿍이었고 참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믿음 다 엉터리 없는 것이야 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보였고, 이들이 흩어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에요. 같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받고 다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뭐 손과 발에 못을 박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국은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는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여기에 제 아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것들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지착각이었던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고 뭐 이렇게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이제 형편페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더 이상 굶주림이나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고 정말 행복한 나라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라는 게 그냥 자기 상상이었죠. 주님의 약속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양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목자가 침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그동안은 목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고 다 흩어져 버릴 거다. 그 말은 너 양 아니었어 이 말입니다. 참 이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리는데 복음 안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고백한 솔로몬의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가 마지막 말년에 전도서에서 밝히기를, 전도서가 시작이 되면 1절에는 전도자의 말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건 사실 갈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2절부터가 진짜 본문 말인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통달하고 깨달은 자의 하는 이야기가 세상 헛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은 의미가 있어. 요런 부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요것만 바꾸면 살만해 라는 말은 다 헛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어도 나 안 버립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야.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정반대의 대립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 떠난다. 너희들이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떠납니다. 버린다. 안 버립니다. 하나는 참말이고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누가 참말이고 누가 거짓말입니까? 요 대답을 하기 전에 인간은 참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내 말 가운데 진실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인간은 참이 없어요. 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왜? 그분은 다 알고 있고 또 자기 능력으로 의지하는 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참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은 이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하면서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명절에는 뭐 민요가 일어날 예수님도 내가 유월절에 죽는다. 그게 또 참말 거짓말이 딱 나왔죠. 그죠? 그 사람들이 속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백날 해봐야 그거는 전도서를 이야기하면 헛된 소리예요. 헛되고 거예요. 뭘 안다 할지라도 실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다 그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이 규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자꾸 안 하잖아요. 그냥 인간들끼리 통용되는 세계 속에서 요거는 옳고 요거는 그르고 요거는 훌륭하고 요거는 잘못됐고 계속 마귀의 범주 안에서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하고 있잖아요. 윤리, 도덕, 기준하고. 윤리, 도덕이 마귀의 윤리, 도덕이고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도 죄인의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심껏 하면 그거는 욕심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고 순수하다 이렇게 자꾸 나누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진짜 사람, 인간을 아담의 후손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서 참과 거짓을 딱 나누는 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엉터리 없는 가짜로 만들어서 진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자꾸 내가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붙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 붙이는 게 아니고 나는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요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주님 나 이만하면 괜찮지요? 라고 주님을 지금 따라 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이게 주님이 만든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하십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나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막 주목하니까 나는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 말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닌 게 된 거라고 꼬리성하지 말고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 선악과 따먹게 했고 죽게 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주님이 참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 너희들은 엉터리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꾸 마귀는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방해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신 참 구주를 구주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인간들에게 네가 훌륭해야 돼, 네가 잘하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 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지난 금요일인가 이 목사님이 서울 강의하시면서 이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 1서 2장을 강의하셨는데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요한 1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89페이지입니까? 요한 1서 2장 22절 내가 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본문을 강의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거짓말과 참말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메시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제 아들도 다 여기 포함이 되잖아, 그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에이 사람 앞에 잡혀 죽고 저거는 메시아일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앞에 힘없이 끌려 죽을 수 있겠어. 에이 아니네. 다 떠나자. 그러면서 자기 지국으로 다 돌아가는 이 모습이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거짓말.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 아들은 지금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우리 주님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정리가 좀 됐죠?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뭐 남을 속였다,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꾸몄다, 자꾸 이런 범주로 좁게 규정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몰라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참말은 하나님의 아들만 참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짓말, 적그리스도 다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게 다 적그리스도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되고 이 세상은 다 헛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그것들이 헛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로 의해서 잡혀 죽임을 당하고, 메시아가 아니니까 죽여버리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이제야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양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양이 없어요. 이런 구도가 성경의 구도예요. 진실되다, 거짓말이다, 이건 다른 데로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다 엉터리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뭐 거짓말 안 하고 싶어도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참이 아니니까. 앵무새가 사람 목소리 흉내낸다고 뭐 제가 대구에 한 번씩 가면 그 식당에 앵무새가 있는데 그 주인이 앵무새 좋아해가지고 울타리 안에 가다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열어 놔가지고 막 사람 위로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라는 말인데 정확하게는 아니고 어쨌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새가 새 소리 하는 게 이게 사람 소리 하는 겁니까? 새는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새 소리예요. 그게 사람 흉내 낸다고 해서 사람 소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무슨 말을 해도 그 인간의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가 사로잡아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흉내 내는 것처럼 해도 그게 복음을 흉내 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참을 흉내 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를 하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희한한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이유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고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뭐 하는 이유가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놀라운 이야기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자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자기 백성을 만든다라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십자가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밀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여기 온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의미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모습이죠. 바울은 큰 교회 세우거나 큰 교회 세워서 자기가 당회장 되거나 이런 걸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헛되게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장로를 세운 이유 자체가 피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피를 감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의 보혈 피가 지금 찬양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 피를 지금 가리는 건지 그걸 교회 직분자들은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아닌 것들은 밀어내고 사도가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피가 헛되게 돌아가면 안 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 참이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성도는 날마다 그런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피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뭘 증거합니까?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간증한다고 하는데 쥐를 증거하고 있어요. 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다. 옛날에 막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 복 주셔서 다 뻔듯하잖아. 그 자기 증인이지 피해 증인이 아니잖아요. 맞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와가지고 요즘 이런 게 떠돌아 다니는 모양입니다.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뭐 10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기도하시면 복 주십니다. 뭐 두드리면 열려주십니다. 뭐 이런 걸 10가지를 쫙 적어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가. 그 자체가 마귀의 발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와서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전부 10가지 성경 구절도 그럴듯한 거 뽑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누가 됐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주 되심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 얻은 백성들이 공이 짊어지는 주님의 책임, 사명입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린 게 의미 없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구절 가운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 사람은 코로 숨 쉬는 걸로 그냥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숨 마시게 하면 그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수에 칠 가치도 없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의미가 있지. 인간이 살아있어서 뭘 하고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가짜의 역할로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참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짜가 활동하는 거지 가짜의 활동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이유가 세례를 주고
뭐 많은 일을 하고가 의미가 아니고 내 세례 주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이 가지고 죄 사함 못 해요. 진짜 죄 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죄를 사할 때만 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흉내내기 지나지 않아요. 요거는 흉내내기고 요건 가짜고요. 나는 가짜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이에요. 그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짜가. 근데 뒤에 오시는 분 말고 내 세례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거 말고 내 물로 세례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건 마귀의 장난이잖아요. 이해가 됐죠? 자, 참과 거짓. 참은 이제 예수님이고 거짓은 그냥 인간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인간 가운데 세례요한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은 일을 하잖아요. 사람도 이거 존경하고 막 따르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진짜 하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 물세례는 죄 못 씻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죄 씻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은 참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의미가 있지. 우리 죄인은 피조물은 창조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의미가 있지. 예수님하고 그냥 상관없고 이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인은 의인과 결부되면서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죄 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는 필요하다면 모를까. 내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과 더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 홀로 쓰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홀로 쓰기. 그냥 네가 잘 해봐. 열심히 해. 그러면 남들도 알아주고 의미가 있잖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스스로 뭔가 잘해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행동도 똑바로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면 뭐 될 거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홀로 쓰기가 되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의미가 있어버리면 그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가 헛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니오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중에 개수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를 찾아봐? 바울이 능력을 해가고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가 신이 스스가 왔다. 뭐 그들이 섬기는 신 왔다고 하면서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어리석음을 물리치라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그를 막 높이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켜? 죽게 사지.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겸손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아니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서 내가 아니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가짜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진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나는 그냥 흉내내게 지나지 않고 가짜야. 이분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가짜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로 세례 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불과 성령이 와야 진짜 세례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음만이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도대체 뭘
복된 소식이라고 하고 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응답 주시더라. 내가 열심히 전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뭐 흥하게 하셨더라. 이게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 논리잖아요. 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으니까 좋은 결과가 왔다. 이건 뭡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모으니까 내가 잘 됐더라. 그건 주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나음을 입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유통되는 가짜 복음이잖아요.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뭐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알곡 속에 죽정이가 개입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엉터리 없는 것으로 저들끼리 쭉쟁이들끼리 모여서 교회라고 하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순수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어요. 어느 은혜 받은 교회 가면 뭐 괜찮을 거야. 착각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 받은 사도행전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다 거기에 알과 죽정이 같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 순수한 교회를 꿈꾸는 것 자체가 그게 착각이에요. 그냥 늘 알과 죽정이가 공존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들은 헛된 걸 자꾸 쫓지 마라. 교회 안에 뭐 성경 구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가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 죽으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교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 하나님은 그거 진짜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적그리스도야 그거에.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십자가 이야기하면 왜 자꾸 십자가만 이야기하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철저히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엉터리 없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상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냥 상상했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뭐 성경 구절 막 인용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할 때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빈틈없이 이룬다는 차원에서 전능하지 내 어려운 거 뭐 어떤 일에 따라 다 해결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전능이 아니에요. 언약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전능하시다고 해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일 가까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버린다. 제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참말과 거짓말이 계속해서 대립이 됐습니다. 인간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참이 되겠지. 아니에요. 불신의 상태, 믿음의 상태. 불신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또도 몰라요. 근데 믿음이 오면 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가짜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 오면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나는 엉터리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내 스스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피로 내 죄를
덮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죄를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게 성도가 된 사람의 모습이지,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난 참이야, 나는 이제 오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참이 되어버리면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밀어버리는 꼴이 돼요. 맞잖아요. 내가 죄인이 돼야지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필요한데, 내가 이제 죄 안 짓고 회개가 의롭게 바르게 행동하고 율법도 안 지킨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독립하려고 하는 마귀의 부추김이에요. 내가 이제 뭐 신앙생활 한 30년 정도 하니까 이제야 내가 슬슬 행동해도 크게 뭐 벗어나는 거 없고, 공자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이순입니까? 뭐 이제 내가 이 나이 되니까 특별히 뭐 신경 안 쓰고 행동해도 크게 남한테 거슬리는 거 없고, 그냥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코 주님은 인간을 경지에 이르게끔 성화해서 자라가게끔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까지 아니라는 사실을 은혜 안에서 안다면 나는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분, 나 말고 예수님이 참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죄밖에 안 나오는데, 이 죄를 주님이 자기 보혈의 피로 덮으실 때에 내가 깨끗해지고 주님의 백성, 진짜 양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양으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양 아니었는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로 보혈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씻을 자를 불러낼 때에 그가 주님의 양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 스스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는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활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당연히 나는 부인될 수밖에 없죠.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내가 그게 끼어들어서 나도 괜찮지, 십자가 자랑하는데 내가 괜찮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니요, 세례와처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라는 이 고백, 나는 쇠해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내가 주는 세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불과 성령의 세례가 진짜 세례야.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이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태생 자체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숨기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지, 누군가를 높이고 찬양할 그런 존재가 아닌 채 만들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합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주님을 높일 수 없고, 그래서 양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천하에 알리고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씻음받은 자가 만들어졌을 때에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이 탄생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주여, 온전히 십자가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은혜로운 삶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